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이 새 친구가 와도 7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입을 열었던 것은 친구들로 하여금 공감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훈수를 하며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친구를 향하여서 욥은 계속해서 14절에서 말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낙심해서 혹 적는 자를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린다고 하여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로 품어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욥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은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인데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희망과는 달리 친구들은 개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고 고여서 개울을 이룹니다. 우기에는 그렇게 물이 흐르다가 건기에는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계절천이라고 하는데요. 욥은 친구들의 변덕스러움을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절천의 모습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얼음이 녹으며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계절천이 비가 오는 겨울에는 녹은 눈과 함께 시내를 이루지만 여름에는 말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기인 겨울에 광야를 지나가던 상인들이 계절천에서 물을 마셨던 것을 기억하고 여름에 그 물을 다시 마시기 위해 기대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물을 구하지 못하자 상인들은 물을 찾아서 상류로 찾아 올라갑니다. 하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대마의 떼와 스바의 행인들은 당시 대표적인 상인들이었습니다. 광야를 오가며 장사하던 그들이 물을 간절히 찾으며 계절천에 와보지만 실망뿐이라는 것이지요. 상인들이 사막에서 물을 기대하며 찾기 위해 계절천에 왔다가 결국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실망하고 당황하는 것처럼 욥은 친구들의 도움과 위로를 기대했지만 도리어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실망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말았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환경과 상처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 전화가 오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자나 교역자에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힘든 사정을 들으면서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답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화를 한 그 사람도 웬만하면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힘든 마음이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려주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나의 감정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들어야 합니다. 감정을 듣고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참 답답하겠네요.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라는 그런 진심으로 감정을 알아주며 반응해 주는 그것이 좋은 소통의 방법이라 합니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며
전화나 상담을 해올 때는 친절하게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렇게 전화가 올 때는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반복적으로 힘들다고 푸념하며 전화를 걸어올 때는 우리가 성심껏 반응하고 공감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쁜데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전화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찾아옵니다. 또 그런 힘든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노라면 어떤 때에는 내 마음까지 힘들고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참 사랑이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내 일이 우선일 때가 많았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공감해 주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화나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은 주로 혼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어려운 그런 연약한 영혼일 때가 많습니다. 그 연약한 영혼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욥이 받고 싶어 했던 위로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득히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마음과 감정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편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일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무너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되며 회복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말은 자네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무서운 일들을 보고 돕기는커녕 겁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이 말은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식량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물질과 관련된 것이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요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은 재물에 이어 친구들에게 군사적인 어떤 도움도 바란 적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결코 친구들에게 구호를 바란 적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바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절에서 말하는 동정입니다.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자비, 긍휼, 친절,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물질을 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도와줄 구체적인 지원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긍휼과 친절, 사랑, 그것을 원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요즘은 재정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말하며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헤세드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그 헤세드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서라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지기를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한 영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감으로 회복과 치유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의 친구들은 옳은 말을 했다고 하지만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라고 묻는 것은 실제로는 친구들의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회개를 요청하는 책망의 말을 하였지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욥의 질책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비난을 목적으로 나의 말을 듣고 있었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들을 팔아 넘기는구나. 욥은 악덕 채무업자가 고아를 팔아 넘기듯이 너희들도 나를 팔아 넘길 만한 그런 매정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욥은 자신을 무시하며 거부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자기 말을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라는 말은 욥의 그 순전함, 그 온전함이 손상되지 않고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욥이 자기의 절대적인 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욥기 9장 2절에서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본문에서의 의는 욥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30절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이 자신에게 임한 그 재난이 자신의 범죄로 인함인지 아닌지를 나는 판별할 수 있다. 나는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욥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떳떳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욥이 나중에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는 됩니다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처음부터 그런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훈련하며 자신의 죄성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얻어낸 그런 온전함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성품을 조금 더 우리 안에 자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하여서 기댈 곳이 없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영혼이 있을 때에 주님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햇새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며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영혼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가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루심에 오늘도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더욱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떠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